로마서 13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자막을 준비했는데요. 표준 세번역으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부터 4절까지 읽어볼게요. 사람은 누구나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해야 합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이미 있는 권세들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역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는 것이요 거역하는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치안관들은 좋은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두려울 것이 없고 나쁜 일을 하는 사람에게만 두려움이 됩니다. 권세를 행사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으려거든 좋은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그에게서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권세를 행사하는 사람은 여러분 각 사람에게 유익을 주려고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러나 그대가 나쁜 일을 저지를 때에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는 공연히 칼을 차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나쁜 일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집행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네,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제 온라인 예배로 같이 함께하고 있고요. 이 자리에 이제 대표단 비롯해서 한 4명, 5명 정도 함께 오셔서 같이 예배 섬겨주고 계시고, 방금 전에 이제 기도를 해주셨던 동원 형제님은 음성 파일로 함께 대표 기도에 섬겨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네, 이때만 또 볼 수 있는 풍경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30분 정도 함께하고 계신데, 확실히 우리가 상반기에 온라인 예배했을 때보다는 조금 떨어지긴 하는 것 같아요. 참석 인원 숫자가. 근데 뭐 저는 어쩔 수 없는 현상이기도 하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어쨌든 계속 함께 하시는 분들 위해서 더 열심히 계속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오늘 말씀 볼게요. 하나 좀 먼저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자료가 있는데요. 기독교 내에 통계 전문 기관인 목회데이터 연구소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 매달 이제 통계 종합 자료집 같은 거를 이제 발간을 해요. 그래서 보면 가장 최근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일반 우리 국민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이후의 개신교의 이미지에 대해서 설문 결과를 공개를 했습니다. 우리 모두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겠지만 결과는 매우 암울합니다. 매우 암울해요. 불교와 천주교에 대해서는 온화한 절제적인 이런 것들, 이런 긍정적인 이제 묘사들이 이제 불교와 천주교에서는 주를 이뤘고요. 개신교는 어땠나 했을 때, 개신교에 대해서는 이렇게 나왔다고요. 거리를 두고 싶은 이중적인 사기꾼 같은 이기적인 또 배타적인 이런 단어들이 주로 등장했다고 합니다. 여기 지금 그림으로 나오고 있죠. 이게 코로나 이후에 개신교에 대한 국민적 이미지가 더욱 급락했음을 보여주는 일이고요. 사실은 여러분이 새삼스럽지 않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교회가 사회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한 게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이 통계를 보면서 의미심장하다고 느꼈던 게, 좀 충격적이라고 느꼈던 게, 개신교를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른 이미지가 거리를 두고 싶은 이미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개신교가 단순히 나쁜 이미지, 못 믿을 존재를 넘어서서 손절해야 되는 관계로 꼽힌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정말 많은 암울함과 걱정들 많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사실 제일 걱정되고, 청년들이 진짜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겠다. 진짜 존재만으로 너 기독교인이야? 그럼 바로 손절하게 되는 시대이지 않나. 이런 시대에 교회가 도대체 어떻게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굉장히 많이 들면서 암담해졌던 것 같아요. 어쨌든 결국은 2가지 방향 중에 하나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대로 서서히 대한민국의 사회에서 이 교회가 천천히 괴멸되어 가는, 그래서 완전히 분리된 집단이 되거나요, 아니면 슬프게도 이럴 가능성이 더 적지만 어쨌든 아니면 뿌리부터 잘못된 것들을 점검하고 갈아엎어서 쇄신할 수 있는 기회로 삼거나죠. 그래서 어쨌든 저도 암울하지만 지금 해나갈 수 있는 작업들을 차근차근 여러분과 해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지난주부터 우리가 한국 교회 안에 깊이 내재되어 있는 잘못된 뿌리들에 대해서 교회사적으로 함께 살펴보는 설교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이제 여러분을 조금씩 이제 알아가다 보니까 여러분 중에는 이런 류의 설교에 대해서 좀 거부감을 가지거나 싫어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성향적으로 좀 안 맞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들. 설교 시간에 굳이 이런 무거운 이야기를 들어야 하나라는 생각을 들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은 저는 어느 때보다도 우리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보는 연습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이게 세상에서 가루가 되도록 비난할 거란 말이죠. 여러분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 모임에 대해서 비난을 할 건데 비난을 우리가 뼈저리게 들어야겠지만, 제가 예전에도 그런 설교를 했지만 그 비난이 곧 우리의 정체성을 말해주는 진짜 진리의 소리로 내면하면 안 되거든요. 정말 무분별한 자기 비하에 빠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반대로 또 세상에서 뭐라고든 난 신경 쓰지 않겠어, 주님만 바라보고 가겠어라는 태도는 너무나 오만하고 너무나 무사 아니란 태도라는 거, 이것도 역시 바람직하지 않아요. 보다 균형 잡힌 태도 안에서 우리 자신을 객관화해서 보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역사적인 뿌리를 이해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했고요. 그래야만 그 왜곡되고 오염된 뿌리를 정확히 알아야만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분리를 하든 아니면 새로운 기초를 쌓든 그 다음 스텝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한두 주 더 나누게 될 건데, 조금 이렇게 성향적으로 신앙 잘 안 맞다 하시더라도 부디 좀 잘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이야기를 잠깐 복습을 하려고요. 우리나라 극우 기독교 세력이 어떻게 형성되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잠깐 설명드렸어요. 제가 두 가지 축을 이해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 근본주의 신앙이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죠. 이 근본주의 신앙이 뭔가라고 했을 때 간단히 말하면 특징이 있는데, 성경을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그룹이에요. 성경을 무조건 문자적으로 믿는 성서 무호설. 그래서 그 시대에 한계나 역사적인 한계, 과학적인 한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문자적으로 지금도 모두 다 적용해야 된다, 이렇게 믿는 성서 무호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시한부 종말론. 주님이 오실 날이 특정 시점으로 정해놓고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근본주의 신앙의 특징은 매우 전투적이고 매우 공격적인 신앙, 나와 조금 다른 타자에 대해서는 배제해버리는 신앙, 이런 식으로 이제 형성이 되는 거죠. 여기에 더해서 역사적인 경험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간단히 말하면 해방 이후에 분단 상황에서 겪은 역사적 경험이요. 북한에서 공산당에 의해서 강제로 이주를 당하게 된 월남 기독교인들이 자신의 이런 삶의 아픔을 통해서 투철한 반공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한의 공산주의를 막아주었다고 생각하는 미국에 대해서는 극도로 친미적인, 또 친자본주의적인 성향을 띠는 거죠. 자리 잡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 유행하는 신학이라고 하면 한국 교회가 바로바로 다 직수입했어요. 미국에서 조금 유행하는 어떤 신학, 그래서 지금 막 생각나는 건 목적이 이끄는 삶 이런 거요, 긍정의 힘 이런 거 바로바로 다 직수입해서 우리나라에서 유통시켰죠. 그래서 지금도 이 태극기 집회에 가면 십자가, 태극기, 성족이라는 전혀 안 어울릴 것 같은 이 세 가지 상징물이 항상 함께 등장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오늘도 이어서 이런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 코로나 상황에서 어쨌든 이슈몰이라면서 가장 자신의 존재감을 떨친 한 사람, 우리로서는 너무나 손절하고 싶은 그 한 사람, 바로 정광훈이죠. 이번 광화문 집회와 이전 집회들에서도 가장 선두에 서서 메인 스피커의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여러분이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뭐냐면 이게 교회의 목사가 어떻게 이 정도 급의 거물이 될 수 있을까? 단순히 이게 정말 정광훈이라는 사람 개인의 티켓 파워로 이 정도 규모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아요.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은 이 정광훈이라는 사람이 극우 집회의 메인 스피커로 성장하기까지는 이 보수 정치권과의 동행이 있었다라는 거죠. 최근에 코로나 사태 이후에는 이제 꼬리 자르기처럼 거리를 두려고 하지만 남아있는 무수한 사진들, 지금도 이제 사진이 뜨고 있죠. 사진과 이 자료들은 순수히 정광훈 개인의 힘으로 지금 정도의 영향력을 키운 것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근현대사를 여러분이 그럴 기회가 많지 않으시겠지만 공부를 하면요, 반드시 마주칠 수밖에 없는 불편한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국교회가 이 정도로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폭발적으로 성장한 요인에는 보수 정치권과의 불의한 동행, 검은 커넥션이 있었다라는 거. 제가 지금부터는
한국 교회, 한국 개신교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설명을 할 건데요. 한 가지 여러분이 오해할까 싶어서 사전에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지금부터 표현하는 거는 주류 메인스트림이라고 표현될 수 있는 주류 보수교회를 한국 교회라고 편의상 지칭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들의 안 좋은 점들을 얘기할 텐데 우리나라 한국 교회사가 정말 이런 안 좋은 역사만 있었냐 하면 그렇진 않아요. 분명히 일면에서 소수였지만 정말 소외된 자들, 약자들과 함께했던 민주화운동에 앞장섰던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지금은 편의상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걸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오늘 본문으로 읽은 로마서 말씀 보면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주신 거야. 위에 있는 권세인가 복종해야 돼 라고 말해요. 이 구절은요 아주 세심한 해석을 통해서 읽어야 될 본문이에요. 3, 4절까지 해서 유심히 읽어보면 어떤 맥락이냐면 국가 권세에도 순기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순기능이 뭐냐? 악을 처벌하고 선을 권장하는, 그러니까 이 질서를 유지하는 기능이 있다라고 말해요.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질서가 있는데 이걸 유지해주는 권세에는 순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맥락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구절은 반대로 생각할 때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의 질서를 깨뜨리고 악한 질서를 키우는 국가 권세라고 한다면 그 권세는 복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항할 수 있다라는 구절이 되기도 하는 거죠. 근데 이 한국 주류 교회 안에서는 이 말씀이 언제나 문자적으로만 선포됐습니다. 이런 식의 해석을 거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또 아이러니하게도 여러분 재미있는 사실은 이 말씀이 선포될 때의 배경은 언제나 어느 때였냐면 일제강점기, 독재정권, 보수정권 시절에 이 말씀이 문자적으로 그대로 선포됐어요. 그러니까 이 권세에 순종해야 된다. 오히려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요즘 같은 시기에 이런 구절들 설교 안 한다라는 거예요. 요즘 같은 시기에 사실 이 로마서 13장 사랑제일교회 갖다 주고 니네가 그렇게 성경 문자적으로 순종해야 된다고 말하지 않냐? 그러면 이 말씀 그대로 순종해라. 국가 권세 위에 순종해라. 하나님이 주신 권세다. 라고 이런 가르침을 이렇게 말하면 그들이 어떻게 반응할까 저는 너무 궁금한데 오히려 이런 시기에는 전혀 이런 구절을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거. 약간 딴 얘기지만 그래서 저는 이런 근본주의 신앙의 좀 문제점은 이런 것 같아요.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성경을 문자적으로 적용하는 거예요. 군사 독재 시절에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지켜야 한다라고 그들이 말했다면 지금도 문자적으로 지켜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묻고 싶은 거예요. 자, 어쨌든 넘어가서 그러면 한국의 보수 기독교가 왜 특정 어떤 정부의 권세에만 순종해야 한다고 외치게 되었을까?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역사적인 경험과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 겸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려보면요. 해방 이전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기독교 인구의 그러니까 1945년 해방 이전에는 기독교 인구의 주축이 다 북한 쪽에 있었어요. 북쪽에 있었어요. 근데 이 김일성을 위시한 이 공산주의 정권이 들어오면서 이 종교기관이 가지고 있던 토지와 재산을 몰수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그 북한에 있던 수많은 기독교인, 무려 10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월남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월남을 하게 되면서 자연스레 이들의 최대 적은 뭐냐면 자신들의 고향과 재산을 빼앗은 공산주의가 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그룹이 또 한국 개신교의 주축 세력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설명드렸지만 한국 주류교회의 제일의 핵심 사상이 반공으로 자리 잡게 돼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또 한 가지 이해하셨으면 좋겠는 거는 그래서 지금 또 이분들이 이 맥락 안에서 누구보다 투철하게 반공을 외치지만 사실은 진짜 이 공산주의나 사회주의에 대해서 체계화된 이론을 가지고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상 가서 공산주의가 그럼 뭔지 아세요? 사회주의가 뭔지 아세요? 북유럽 같은 나라는 다 사회민주주의 실현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답을 못해요. 왜냐하면 이분들의 반공은 체계적인 이론에서 나온 게 아니라 본인들의 삶의 경험, 아픈 역사적 경험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주 원초적 체험에 기초한 증오감에 가까울 뿐인 거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한국 주류교회의 그 제일의 핵심 사상이 반공이었는데 때마침 이승만 정부에서도 아주 반공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었다라는 거죠. 남한의 정부는 그럼 왜 이렇게 강하게 반공을 드라이브를 걸었을까? 여러 가지 요인들을 분석할 수 있겠지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자신들의 내재적인 결함으로부터 눈을 돌리게 할 제3의 혐오 세력이 필요했기 때문이다라고 수많은 역사학자들이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승만 정부랑 내각 자체가 이 친일파 잔재청산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거든요. 이게 계속 걸림돌이었어요. 그리고 이승만 정부가 장기 집권 체제로 이제 변환해 가면서 이 사회 지식인들 또 의식 있는 정치인들이 반대 목소리의 움직임이 날로 커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목소리를 다 잠재울 수 있는 방법, 예나 지금이나 가장 좋은 방법은, 내부의 결속력을 다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제3의 혐오의 세력을 상정하고 그들에게 모든 화력을 집중시키는 거예요. 이게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으로 이어지는 군사독재 전체를 걸쳐서 이 전략이 언제나 동일했다라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그래서 무고한 사회 각계각층의 지식인들, 의식 있는 지식인들이 빨갱이나 간첩이나 공산주의자로 매도되어서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거나 학살을 당한 피로 얼룩진 역사가 우리네 근현대사의 아픔이라는 거죠. 자, 그럼 어쨌든 이렇게 반공에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거는 남한 정부의 입장에서 볼 때 이 한국 개신교를 어떻게 바라봤을까 하는 거죠. 그들이 보기에는 이 가장 좋은 최고의 파트너, 가장 좋은 최고의 런닝메이트가 바로 교회였던 거예요. 한국 주류교회. 반공이란 우산 아래 남한의 독재정부와 개신교의 은밀한 동행, 검은 커넥션의 역사가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한국 개신교가 군사독재 정부의 누구보다 충실한 팔로워, 핵심 지지 세력이 되어갔던 아픈 역사가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1972년 박정희 대통령의 장기 집권을 위해서 유신헌법이 발표가 된단 말이에요. 한국 개신교가 이 유신헌법을 보면서 뭐라고 반응했냐면, 이게 얼마나 비민주적인 것인가, 이게 얼마나 인권을 해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하지 않아요. 오히려 뭐만 바라보냐면 자신들의 종교의 모임의 자유를 침해하는가 안 하는가, 요거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신헌법의 종교의 자유와 종교 분리의 원칙이 명시되어 있음을 보면서 유신헌법을 찬양하는 목소리를 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지만 이 군사정권으로서는 교회만큼 좋은 최고의 파트너가 없는 거예요. 보수교회가 교리적으로도 뭘 가르쳐요?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죽어서 가는 저 천국만 가르치거든요. 보수교리 안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현실의 불의한 현실로부터 눈을 돌리게 하는 거예요. 땅의 문제를 이 땅의 문제 외면하고 저 세상의 천국에만 집중하는 사상을 가르치기 때문에 이 군사 독재 정부 입장에서는 저항 의식도 잠재우죠. 충실한 팔로워가 되어주죠. 최고의 러닝메이트인 거죠. 이런 개신교 집단에게 군사 독재 정부는 뭘 베풀었을까? 말할 수 없는 특별한 혜택을 베풉니다. 그리고 불이한 관계 위에서 베풀어진 혜택 위에서 한국 개신교는 유례가 없는 폭발적인 교회 성장을 경험하게 돼요. 대표적으로 제가 두 가지 장면만 여러분에게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1973년에 있었던 빌리 그레이엄 집회라는 집회가 있었어요. 여기 보시면 지금 사진으로 지금 보이실 텐데, 거기 보면 무수한 그 점 같은 게 다 사람들이에요. 이게 진짜 그 합성 사진이 아닌가 싶을 정도의 사진이잖아요. 근데 그 무수한 점 같은 게 다 그 사람들이 모여 있는 사진이에요. 이 빌리 그레이엄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극과 극으로 평가가 나뉘거든요. 어쨌든 단편적으로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은 곳을 돌아다니면서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한 목회자였어요. 한국 개신교가 이 빌리 그레이엄을 초대해서 1973년 5월 30일부터 5일간 여의도 군용진 5.16 광장에서 집회를 엽니다. 이건 굉장히 유명한 집회였어요. 여의도 집회. 이때 연합상가대 9,500명을 비롯해서 마지막 날에 무려 몇 명이 모였냐면 110만 명에 달하는 군중들이 이 여의도 집회 이 광장에 모이게 됩니다. 보통 여러분 단편적으로 한국 교회사를 배울 때요, 이 사건을 언급하면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한국 교회사에 있었던 특별한 은혜의 순간으로 언급해요. 이 110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인파가 모였다. 그만큼 우리나라를 특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런 개입과 은혜가 있었던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 집회 이후에 한국 교회가 성장의 강력한 방아쇠가 돼요. 그래서 이후에 급격한 교회 성장이 일어났고, 당시에 이렇게 막 밀려들던 교인들을 받아낼 만큼 건물에 수용력이 있는 교회들은 다 메가처치, 대형교회가 된 거예요. 그 세력이 지금도 유지되고 있는 거고. 근데 1973년이었단 말이죠, 이게. 이거 생각하면 의아한 거예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말하기가 좀 의아한 게 있어요. 뭐냐면 1973년이 이미 유신헌법이 선포된 이후의 시기였다라는 거죠. 통금이 시행됐고 모든 언론이 통제되고 조금이라도 불순한 의도로 모이는 사람이 전부 다 이 강철 군화에 짓밟히던 시대라는 거예요. 타 종교에 대해서 다 박해가 있었어요. 천주교에 대한 박해가 어마무지했어요. 근데 여의도 집회만이 예외였다라는 거죠. 통금이 해제됐고 특별버스가 운영됐고요. 이례적으로 이 집회를 공영방송이 중계를 했습니다. 공병대와 육군 군악대가 집회를 도왔어요. 끝이 아니라 수십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군사용 텐트가 500채가 동원이 됐고 22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숙소로 여의도 주변에 76개 학교가 제공이 됐어요. 간단히 말해서 국가가 돈과 군대를 동원해서 주도적으로 이 집회를 도운 거예요.
이 모든 일이 어떻게 가능했던 것일까? 정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 박정희 정부가 감화해서 특별히 이 집회를 도왔고 그를 통해 한국교회 폭발적인 성장의 은혜가 임한 것인가? 슬프게도 실상을 알고 보면 전혀 그렇다고 말하기 어려워요. 박정희 정부는 세계적인 이목을 끄는 이 초대형 개신교 집회를 주관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걸 공영방송으로 중계했잖아요. 뭘 노렸을까? 한국이 민주화된 정부고 종교적인 자유가 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전했던 거예요. 사람들의 시야를 현실 역사에서 종교로 돌려서 비민주적이고 비인권적인 이 군사독재에 눈을 감도록 만든 거, 우민화 정책이라고 하죠. 현실에서 눈을 돌리게 하는 거. 전도 집회라는 이름을 띄었지만 그래서 사실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아주 노골적인 친정권적인 성격과 아주 강력한 반공대의 양상을 띄었던 게 여의도 집회였습니다. 그래서 한국 개신교는 자기들의 종교의 자유와 집회를 허락해주는 이 정부를 향해서 권세에 순종해야 하는 정부다라고 찬양을 했어요. 이를 통해 교회 성장이다라는 열매는 얻었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한국 주류 개신교는 진정 함께해야 될 사회 약자들로부터 멀어진 거죠. 그리고 지식인 사회로부터 탈역사적이다라는 지울 수 없는 낙인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두 번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거는 몇몇 분들에게 더 불편한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국 개신교와 정치권과의 유착의 매개체라고 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모임이 하나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국가조찬기도회라는 모임입니다. 이 기도회가 뭐가 문제냐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왜 문제냐면요, 박정희, 전두환 이 군사 독재 정권 시절에 수많은 시민들이 이 독재 정권의 무자비한 총칼 앞에서 쓰러져 가고 있을 때에도 이 조찬기도에 참석한 목회자들이 학살자를 찬양하면서 기도했다라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조찬기도의 첫 시작부터 모든 절차와 실무를 도맡았던 한 목사가 있어요. 김준권 목사라는 인물인데요. 이 김준권 목사는 조찬기도회 때마다 박정희 군사정권의 정당성을 선전하고 옹호하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심지어 이 박정희를 모세로 비유하는 설교를 하기도 했고요. 6회 조찬기도회 때는 10월 유신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성공해야 된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생명을 잃어가고 있는데 이런 주장을 했어요. 자, 이렇게 박정희 정부를 선전하면서 이 김준권 목사라는 사람이 얻은 것이 무엇이었을까? 이례적으로, 정말 이례적으로 정부로부터 구러시아 공사관이 있었던 부지를 양도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장례를 책임질 젊은이들을 복음으로 훈련시키겠다라고 해서 학생 아카데미를 설립하게 돼요. 여러분, 이 김준권 목사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한국 대학생 선교회를 설립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 한국 대학생 선교회는 여러분이 잘 아는 국내 최대 대학생 선교단체 중에 하나인 CCC예요. 이 김준권 목사는 박정희 정부와의 커넥션을 통해서 구러시아 공사관 부지를 양도받아서 건물을 세울 수 있는 누구도 누릴 수 없는 특혜를 누렸고, 이로 인해서 CCC는 국내 선교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대규모의 자체 건물을 가질 수 있었고요. 현재는 이제 매각된 상태지만 95년까지 이 CCC가 소유하고 있었던 정동 빌딩, 여기는 이 한국 개신교가 특히 현재 최대 규모로 성장한 이 선교 단체조차도 독재 정권과 결탁해서 어떻게 특혜를 누렸는가 여실히 보여주는 상징물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사실 이 얘기를 하는 게 좀 조심스러웠던 이유는 우리 교회 안에도 CCC에서 훈련받아서 성장한 청년들이 상당수 있으면 제가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청년들 지금 듣고 있니? 그 청년들은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흑백 논리로 나눠서 그래서 CCC는 완전히 불의한 단체고 그 안에서 훈련받은 사람들은 다 문제다라고 매도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어느 단체나 저는 흑과 백이 섞여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CCC가 사실 한국 사회와 대학생 복음화에 있어서 끼친 영향력이 그 누구도 부인하기 어렵죠. 그러나 그럼에도 그 성장의 이면에는 이런 어두운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라는 걸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소위 메가처치가 된 주류교회들이나 대형 선교단체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단체들조차도 이런 국가와의 불의한 동행의 면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제가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역사적인 팩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개신교의 모든 성장의 동력이 마치 오로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고 성령님의 역사였다고만 말하는 것은 저는 이게 더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무지한 태도라고 생각하고요. 오늘도 제가 여러 이야기를 했는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왜 한국 개신교의 주류교회가 이 보수 정권과의 불의한 동행을 하게 됐을까요?
먼저는 지난 시간부터 말했던 이 반공이라는 핵심 가치가 일치했기 때문이다라는 이 분석도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조금 더 근본적으로 중요한 사실을 하나 나누고 싶어요. 그건 뭐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 한국 주류교회와 이 목회자분들이 처음부터 정말 악한 생각과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국가와 결탁했다라고 보지 않아요. 정말 그분들의 딴에서는 신앙 안에서 자신들이 지켜야 되는 핵심 가치를 지키기 위한 열심의 표현이었을 수 있어요. 다만 문제는 뭐냐면 자신들이 가장 소중하게 지켜야 하는 핵심 가치를 자신들의 조직과 제도라고 판단했다라는 것에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군사 독재 정권의 이 비상계엄령 하에서도 이 주류교회들이 계속해서 관심 가졌던 게 오직 하나예요. 종교 집회가 금지되는 거 아닌가. 여러분 지금이랑 너무 겹쳐지지 않나요? 그 정부가 성경의 가치관과 비교해서 얼마나 불이한가, 이런 건 전혀 안중에 없었던 거예요. 오직 집회와 예배의 자유가 허락되고 교회의 조직과 제도를 존속시킬 수만 있다면, 그래서 교회가 성장할 수만 있다면 어떤 불의한 권력과도 손잡을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죠. 교회의 성장을 위해, 교회의 유지를 위해 라는 명목으로요. 그것이 교회를 지키는 일이고 민족이 복음화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착각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역사는 반복되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지금 우리의 현실을 보세요. 상황이 이런데도 생명과 같은 예배를 건드리지 말아라. 이번 주까지도 이런 성명이 나오는 거 제가 봤어요. 대면 예배를 강행하는 교회들이 여전히 많다라고 합니다.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역사를 알면 이 역사가 왜 반복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여전히 한국 주류교회가 생각하는 제일의 핵심 가치는 조직과 예배라는 제도인 거예요. 이게 건드려지니까 그 외 다른 가치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거죠. 여전히 정부의 방역 지침에 대해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말라고 쏘아붙이는 거고, 그 방역 조치가, 그 집회 금지 명령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뭔가 이런 거 생각 안 해요. 그로 인해 지킬 수 있는 공동체의 질서와 생명의 가치가 얼마나 큰 것인가, 이런 거 생각 안 한다라는 거예요. 왜요? 여전히 자기들의 핵심 가치는 조직과 예배라는 제도니까. 이게 달라지지 않으면 계속해서 반복될 겁니다. 근데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지금의 어떤 한국 개신교 대표되는 이 주류 기득권 세력은 이런 패러다임이 저는 바뀌리라 생각하지 않아요. 솔직한 말로. 조금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밖에 희망으로 삼아보자라고 할 때 저는 사실은 좀 절망적이에요. 그렇게 될까 싶어요. 그러나 제가 소망을 거는 것은 적어도 다음 세대 교회인 우리, 저와 여러분만큼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의 기대를 걸어보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좀 더 건강한 신학을 우리는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는 겁니다. 교회로 모인 우리가 생명처럼 지켜야 되고 자랑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올바로 분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이 뭘까요? 우리의 제도나 조직입니까? 교단별로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들이 다 한국에 있어요. 이 수와 이 세력과 이 성장력, 이거 자랑해야 될까요?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언제나 교회로 모인 우리가 가장 크게 자랑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정신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뭐예요? 다른 이들의 생명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고 내어주신 사랑 아니에요. 그 십자가의 정신을 우리가 가장 먼저 자랑했다면, 이 십자가 정신만이 우리가 생명처럼 목숨처럼 여기는 한 가지입니다라고 했다면, 이런 시기에 오히려 우리는 세상을 섬기기 위해 타인의 생명과 공동체를 소중히 하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런 시기에 위험하게 대면 예배를 하지 않겠다라고 말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2.5단계나 격상된 이 시기에 그렇게 우리가 먼저 말해야 되지 않았을까? 십자가 정신을 우리가 자랑하는 자들이라면 우리의 방향성과 우리의 구호가 어떻게 달라져야 할지를 여러분 스스로 많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목숨처럼 지켜야 하는 것은요, 우리의 제도나 우리의 조직이 아니라 이웃의 생명이고 공동체의 평화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가 대학원 시절부터 배웠던 한 교수님께서 최근에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제가 그 내용이 참 좋아서 이 전문을 인용하면서 말씀을 마치고 싶습니다. 한번 띄워주시면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리스도인들은 전염병이 돌건 말건 상관없이 무조건 신을 경배하라고 불림을 받은 예배 기계가 아니다. 교회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위해
자기 생명을 버린 한 젊은이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에 관한 이야기를 기쁜 소식으로 받아들이는 모임이다. 그리고 그가 다시 모든 생명을 구원하러 오리라는 이야기를 희망 삼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예수는 제의 공동체, 제사 공동체를 세우려 하지 않았다. 그는 이웃을 위해, 심지어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까지도 자기의 생명을 희생했다. 교회는 이웃을 위해, 심지어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네, 우리 같이 들은 말씀 좀 기억하시면서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시간 기도할 때는 여러분 마지막 나누었던 그 메시지를 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자랑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생명처럼 붙들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제도나 조직이 아니라 십자가의 그 사랑임을, 십자가의 그 정신임을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이 땅의 교회들이 다시 한 번 더 그 십자가의 정신을 자랑하는 교회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시다. 우리 개개인이, 여러분 개개인이 그런 건강한 교회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기도합시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이웃의 생명과 공동체의 평화를 더 소중히 여기는 우리 기독교 개신교인들, 교회들, 또 우리 한 명 한 명 자신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정말 어려운 시절이고 모든 혐오의 시선을 우리가 이제 손가락질 당하며 받겠지만 그것들을 받으면서도 그 목소리를 내면화하지 않고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를 계속해서 고민해가는 우리가 모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절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이렇게 첫 번째 땅의 교회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여전히 교회로 인한 피해입니다. 여러분, 교회로 인해 피해보고 있는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여전히 코로나가 계속해서 꺾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요. 우리 사회에 있는 더 취약한 이 취약층들, 이 코로나를 통해 예리하게 드러났는데 그들을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해야 한다지만 결코 거리를 두고 격리된 환경에서 일할 수 없는 많은 노동자들이 여전히 있고요. 더욱 취약한 환경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저소득층들 있고, 어떻게든 버텨가려고 노력했지만 또다시 밀려오는 코로나의 충격으로 여지없이 좌절하는 자영업자들, 일선에서 정신적, 육체적 노동으로 지쳐가는 방역당국과 의료진들, 이 모두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생각과 마음과 그 몸을 지켜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 방역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국면이라고 하는데 부디 하나님의 은혜로 그 흐름이 한풀 꺾일 수 있는 한 주간 될 수 있게 하나님 은혜 달라고 같이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기억하시면서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자랑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랑해야 하는 것이 십자가의 정신임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그 복음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고백한 그 바울의 고백을 주님 기억합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도이지만 구원을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는 그 고백을 다시 한 번 더 우리 마음으로 새깁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이 십자가의 정신을 생명처럼 여기고 가장 소중한 가치로 여기는 이 땅의 교회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개개인들 한 명 한 명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교회로 인하여서 세상에 아파하고 있는 너무나 가슴 아프고 너무나 부끄러운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모든 각계각층의 사람들에게 주님 찾아가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의 마음을 채워주셔서 주님의 은혜와 주님께서 부시는 그 능력이 충만하게 그 안에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일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동안 주님께서도 함께 하셔서 방역에 있어서 한꺼풀 꺾이며 모든 국민들과 우리 시민사회의 안전이, 공동체의 평화가 지켜질 수 있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도이지만 구원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단단히 착각해서 지켜야 될 것이 이 십자가의 정신이 아니라, 이 능력인 십자가의 도가 아니라 다른 것이라고 착각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부디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그 십자가의 정신을 기억하며 그 사랑을 기억하며 이것을 목숨처럼 생명처럼 붙드는 그런 교회로, 그런 한 명 한 명의 교회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로 인해서 세상이 아픈 참으로 부끄럽고 참담한 시절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루빨리 이 코로나의 고통이 사그러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로 인해서 각계각층에서 더 고통받고 있는 모든 사람들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주님의 크신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럴 때일수록 언론에선 잘 드러나지 않지만 숨겨져 있는 여전히 주님의 길을 따르는 목회자들과 또 이 땅의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빛을 발하며 온전한 교회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